러시아에 이반의 염소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키워서 젖을 짜가지고 생활하는 이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요, 이 청년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소가 내는 그 생산해낸 전량보다 이 이반이 가지고 있는 염소가 생산하는 그 전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아요? 네. 이반이 가지고 있는 저 염소처럼 우리 집에도 저렇게 젖을 많이 내는 염소가 한 마리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낼 줄 알았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소원을 냈냐면은 저 이반이 가지고 있는 염소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물론 원래 그 뜻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데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나쁜 것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시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남이 잘 되면 박수치고 남이 안 되면 아파하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비슷하게 남이 잘 되면은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욥기서를 지난주에 마쳤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이 빌립보서 1장 처음 시작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오늘 성경 퀴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오늘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 뭐 했다? 예배 시간에 잘 안 들고 졸았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문제 지난주에도 제가 두 문제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문제가 여기 설교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오늘 퀴즈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기를 쳐서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배달 음식을 쉽게 먹는 것이 줄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외식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저렴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음식값이 비싸지만 식당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은 줄을 서 기다려야 되고요. 또 맛집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로 늘 넘쳐납니다. 우리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자신은 못 먹어도 반려견의 그 간식을 보니까 무슨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걸로 만든 간식들을 주더라고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 집에 몇 대씩 가지고 있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차에 튜닝하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소중하고 자신에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나한테 투자하는 것은 아까울 수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봄에 군대를 갔습니다. 이게 군대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서 이제 1년이 지나가는데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는 그 시점에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아이들 대신 제가 가서 훈련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가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러다가 어느 연중에 그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만큼 소중하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질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딱 이렇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선뜻 대답을 베드로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얼만큼 너를 희생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만큼 소중한가? 하나님 위해서 나는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외치지만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선심 쓰듯이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질에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수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독생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또한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지만, 자, 앞에 보세요. 희생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느냐, 이 차이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감옥은요,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북한의 정치범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그죠. 어린 탄광이잖아요. 이 정치범이 가는 곳은 더 그냥 쉽게 풀려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잡범들이 가는 그 감옥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정치범들이 가는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혔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시위대 뜰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감옥에 간 적이 없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히면 뭐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러면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변호사나 선임해라 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든가 뭐 그렇겠죠. 물론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기도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였지만 전도를 했어요. 아니 전도하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또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 시대는요 왕을 지키는 경호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감옥이 있었는데 이 경호부대는 왕을 경호하는 임무와 또 하나 이 죄수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죄수를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감옥 안에 넣어놓고 그냥 우리는 문 잠그고 그러는데 이때는 죄수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호부대 경호원들이 몇 명이 붙었냐 하면은 4명이 붙었어요. 4명이 하루에 4개 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는 겁니까? 몇 명이에요? 뒤에 빨리 계산기에 늙으세요. 16명이죠. 4명이 사계조로 돌아가니까 16명이 사도 바울을 하루 동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전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16명에게 뭐 했던 겁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명, 또 내일 16명. 사람이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을 지키고 있던 이 경호원들이,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경호원들은요, 그냥 단순히 경호원이 아니라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 경호원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옛날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경호한다. 그러면은 힘이 있는데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수저들이에요. 금수저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또 법정에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법정에 간 일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변호하지만 자신이 로마 법정에 자신을 변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겠다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것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경호원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문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말이 어디로 가요? 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그 밖에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그 경호원들이, 시위대들이 예수를 믿고 법정에서 변호하면서 그곳에 있던 원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귀까지 들어가기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경호원들한테 또 그 귀족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대. 이런 소문이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공직 높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 걸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높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쪽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 이런 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사도 바울이 죄수인데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대.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중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음을 만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숨어서 예수를 믿고 숨어서 우리는 숨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핍박합니까?
안 와서 문제지.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 사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희생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지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한 명의 희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마되지 않은 성도님이지만 이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지피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나 보다.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면서 일어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데 저분은 목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저분은 집사님이니까 저렇게 안 돼. 이렇게 넘어가면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헌신과 희생이 있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냥 먼 산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이 지피는 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이 교회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그래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려운 가운데 증거하니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감옥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그리스도 전파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무엇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착한 뜻으로 전파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이 나왔다는 거죠. 이 투기와 분쟁은 뭐냐면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감옥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집중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이야. 역시 대단해. 역시 사도 바울 같아야 돼.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특이하고 신기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사도 바울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신들은 반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믿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통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짜야. 막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는 아까는 사도 바울의 도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도 내 이름이 사도 바울처럼 높아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도전받아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경쟁심으로 시기해서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든 간에
선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듣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순수하지 못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 오는데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난 기분 좋아. 나는 나를 비방해도 기분 좋아.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분노가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그게 아니야. 변호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참 선지자야. 난 참된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오히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비난하는 소리 듣고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소리 듣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목표는 어디였어요? 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기는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은 자기가 전하고 싶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파되잖아요.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든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자신은 멸시를 받지만 나는 멸시를 받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뭡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수감되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자, 우리가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여기서 구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날지, 무기징역이 날지, 30년이 판결이 날지, 20년이 날지 몰라요.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내 자신한테 관심이 많아요. 네. 내 자신한테 관심이 많고 내 자신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기분 나쁘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 자신이 소중함이 여기지 않을 때 나에게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여러분들 2023년 동안 뒤돌아보면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일도 있었어요? 속상한 일도 있었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에 내가 소중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의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비결입니다. 내가 조금만 해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해도 슬픈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나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주면은 하나님께 주면은 나한테 기쁜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변동이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큼 소중합니까? 자, 여러분들 우선순위 한번 쫙 적어보세요. 1번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순서 적어보세요. 1번이 뭐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1번이 뭐예요? 2번은 뭐예요? 3번은 뭐예요? 예수님은 몇 번이에요? 예수님 3번이에요? 3번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임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몇 번째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내일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그다음 내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로 나올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간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